네,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이어서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신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이루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거 들어주. 흠이 많고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우리 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불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언제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완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길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시간, 주님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시간, 또 한 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날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6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6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자신이. 아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평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곧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어렸었고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언약의 주체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상들이 겪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할 그 상황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나도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다녀온 후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가끔 메뚜기를 잡아먹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를 가려면 차로 1시간을 타고 나갔어야 했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 안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메뚜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주변이 모두 풀숲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서 메뚜기의 뒷다리를 탁 잡으면은 메뚜기는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가스레인지로 가서 요즘 유행한 말이죠. 이분하게 익혀서 먹곤 했습니다. 지금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메뚜기를 잡았던 그 순간에 메뚜기는 그의 생명은 저의 소나기에 반항도 못하고 그저 맡겼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가나안 거주민이 자신들을 봤을 때 메뚜기와 같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키가 작거나 체구가 왜소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인 앞에 서선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기나긴 광야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발걸음은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춰 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멈추는 삶이 아닌 상황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환경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분명하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먹을 것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좌절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큰 위협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저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해가 쌓이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부담으로 다가오고 순종은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은 명령 거부라는 불순종의 형태로 남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시 힘들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십니까? 우리는 항상 매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겁을 먹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보다 또 시험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하고 말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이 먼저 생기며 순종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삶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약속의 땅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메뚜기라고 본다고 가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실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먼지보다 티끌보다 더 작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오해가 쌓이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아이를 안듯이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을 그저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말은 방향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들에게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먼저 섰고 하나님은 그 판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만 남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에는 간구가 없었고 믿음의 고백 또한 없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더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더 이상 그들이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사라졌냐? 그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탐꾼들의 말에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두려움 섞인 말을,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것을 더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기억에 남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원망보다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만 자꾸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는 원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계산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보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푸념으로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음을 닫은 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기도인지 포기의 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과 죄책감만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실패감, 죄책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닫아버린 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의미이지만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 하루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신뢰하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애굽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지금 있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그동안 지나왔었던 광야의 시간을 다시 회고하게 합니다. 광야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스스로 무언가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먹을 음식을 먹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쉬지 않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방향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구절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의 중심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길을 보여주셨고 능력과 사랑으로 반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을 왜곡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여기로 인도해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불평 중에서 반복되었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도록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돌아가는 그 인생을 겪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을 자꾸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디디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멀리 가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눈앞의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생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무리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그러한 의미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현실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멈춰있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 생각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이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원망보단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분명하게 일하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떨리고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며 멈춰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말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